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한문철 블랙박스 한블리라고 하던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 방송인데 그걸 보니까 운전 중에 가장 무서운 운전이 졸음운전. 계절을 가리지 않자 특히 봄, 여름엔 더하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빙판길 조심, 터널 앞이라든가 육교 입구라든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졸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물체를 발견했을 때 원심력을 잃어버린 차는 운전자의 조종대로 마음대로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들이받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가 무섭냐면 항공기는 그보다 더합니다. 항공기가 기체를 바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땐 빠른 속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물질을 보고도 그냥 들이박는 사건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사람을 조종하는 건 뭘까요? 생각입니다. 어느 학자는 마음은 악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악기는 조율하지 않으면 음색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조율되어야만이 그 악기가 악기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뭘까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나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하는 청소년이라든가 막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나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고 그리고 그 핸들을 잘 잡아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막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 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직관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구와 같단 말이에요. 하수구 물 들어오면 밑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직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치는 게 많으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계시의 직관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영이란 말이죠. 그 오늘 본서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로마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은 당시의 히브리 종교가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라는 건 알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로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종교 위에 로마 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 우상 종교가 거기 서 있고 로마 법이 거기 올라서 있고 이렇게 올라서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속 섭리를 역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게 육신이라는 거야.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 즉 말하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마음속 안에는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불순종의 본능을 그냥 유전받았어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건 인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 본성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육체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가두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했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통탄하고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로마인을 향해서 썼던 이 복음서를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5절에서 10절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각각 이끄는 삶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5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 7년 전인가요? 우리 저기다 여름 성경학교 때 생각나네요. 현주가 설교하고 현아가 설교하고 현아가 설교한다고 현지지가 얼마나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밀어주는 거 그게 떠올라요. 그게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왔습니다.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육신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꿈을 갖겠죠. 얼만큼 저축해서 뭐 집을 장만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걸 위해서 계속 가거든요. 따라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육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쫓는 사람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시도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어린아이에게도 시키면 됩니다. 왜 되는 것이냐? 그것은 육의 본성보다 엄마를 따라다녔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쫓아다녔던 이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본성을 누르고 있는 거,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으면서도 로마인이라는 자부심, 그 로마라고 하는 존재감, 세계 가운데 로마가 가장 우뚝 서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로마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유능한 사도가 거기서 파견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감동을 받았으나 여전히 위치는 자기네들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종교라고 하는 걸 가다 보니까 로마 종교 밑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발로 된 거냐?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거룩한 시도냐? 육의 시도냐? 육의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의 일인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건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 제도와 세상 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어서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끕니다. 이걸 영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죄로 뒤덮이고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려는 그 사명을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짓자고 손 내민다고 같이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함께 죄 짓자고 손 내밀 때 가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라. 즉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너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요. 삶이 나가서는 예배와 전혀 상관없다고 그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6절의 말씀에서 그런 거죠.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 꼭 생명이 소멸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 많아요. 소망이 없는 건 죽음입니다. 꿈이 없는 건 죽음이에요. 나를 발전시키고자 거룩하게 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모험심이 없는 젊은이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정확하게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꿈이 없고 모험도 없고 도전도 없고 하면 그게 뭐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우리 어린 저기들이나 산이를 비롯해서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저도 지금 그냥 나름대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가 제게 중요해서 우리 루디아가 눈만 뜨면 항상 그걸 볼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뭐 적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공부를 내가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을 의사가 없이 아이 뭐 20등 했으면 20등 했고 30등 했으면 30등 했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잔다르크 같은 어떤 그런 선교의 위대한 도전정신 없이 그냥 믿음 생활을 되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는 걸 왜 힘이 들어하나 사람들이. 그 육적인 사람들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말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세속과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을 완전히 영적인 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생각에 잠식이 돼 있다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날로 새롭고
번성해가는 안녕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낫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할 자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힘들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금수저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고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세요. 금수저의 자녀는 처음은 좋은 것 같지만 미래는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헝거리 정신이 없어요. 헝거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고 헝거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힘든 일을 해내지, 헝거리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맞습니다. 배고팠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니까 치열하지 못해요. 어디에서? 영적인 데서. 신앙인끼리 선한 경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었던 것보다도 그 육신의 생각이, 마음이 그걸 잡아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걸 다 길가로 떨어뜨리고, 가시떨기 돌밭으로 다 떨어뜨리고, 옥토로 뿌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옥토는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심령의 뿌리를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시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누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놔요. 영적인 우정 안에서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는 신뢰가 돈독했을 때 진정한 중보 사역이 거기서 펼쳐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적인 사람끼리 말이 통하잖아요. 같은 교인이라도요, 영적인 교회하고 약간 세속적인데 자유주의적인데 많이 치우친 교회 있어요. 목사도 만나잖아요. 대화가 별로 하고 싶질 않아요. 이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성경도 세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깊이를 자꾸 심오한 것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겉돌아요, 겉돌아. 그래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뭘까요? 육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현지랑 얘네들도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우리 영어 어려서부터 아파서 다 죽고 가잖아요. 제가 업고 가서 성전에 가서 죽어도 성전에 가죠. 너무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면 해결받습니다. 나요, 그 가서. 그 정도로 저기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아프면 무조건 예수님 찾아라. 그랬더니 영어도 그렇고 우리 루디아도 항상 어디 아프면 약을 찾는 거 아니라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가 갈 수 있겠네요. 제가 약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번뜩 떠오르는 게 누구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에 잠겨있는 사람 항상 약이에요.
명약을 봐야 내가 낫고, 명의를 만나야 심리 테스트도 바라고, 정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나, 몸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고장이 났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명의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명의가 아니래도, 명문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봐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딱 구분이 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잘 굴복을 하였던가요? 아, 맞아, 기도해야 돼. 맞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끼리 같이 신뢰하면서 중보해야지. 내가 직업이라는 건 교회와 조금 달라도 그래도 나와 진정한 소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교회의 어떤 친구에게, 어떤 선후배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내주고, 그 기도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힘들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진정한 중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잘 안 되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잘 안 돼. 뭐가 안 될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아이, 뭐 그래, 꼭 그래야만 돼? 아이,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학교 다니보면 우리 학급반, 동급반 학생들과 같이 만나면 교회하고 전혀 다른데? 다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영적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들을 누가 선도해야 되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선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선도해서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라는 게 있어요. 먹히지 않는 걸, 학생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고 식사 가운데 식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모범생이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모범생은 꼭 성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급생들에게 모범적이어야 돼요. 남도 도와주고, 공부할 땐 잘 성적이 안 올라가도 꾸준하게 하고, 수업받는 태도가 모범적이고, 그게 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힘들 때 상담자가 되어주는 거야. 기도로 부탁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친구 누구에게 얘기하려는데 좀 지혜를 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걔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학교 가서 매일 졸다가 오고 선생님한테 야단이나 맞고 친구들한테 왕따나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뭘 선도하겠다는 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직장 생활에서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월급 생활을 하고 나는 주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사랑하고 내가 이거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인해서 선도를 하십시오. 이 생각은 영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래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찬송도 똑같이 찬송할 수 있고 대표기도도 적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뭘까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고음을 잘 내는 사람? 어떤 훌륭한 테너나 바리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박자가 틀려도 고음은 아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서 기도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사여구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 고백하듯이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잘 알아서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냐,
그냥 사람들 귀에 아름답게 들리게 하려는 미사 여구냐의 차이예요. 그 미사 여구는 사람들의 귀를 울려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 영적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봤어요. 성가대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 눈에 전부 까만 가운 입었대요. 들어갈 때 교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안 그랬대요. 근데 찬양 부를 때 한 사람만,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흰 옷 입고 전부 까만 옷을 입었대.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왜 이러지? 또 그러더래. 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여러분,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는요 항상 미혹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가운데는요 그 군중들 앞에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휘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그 성가대를 대표해서 특별한 부분에서 나와서 솔로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프라노인지 모르지만 테너인지 모르지만 앞에서 이끄는 사람 있죠? 성가대 중에서도 그분은 주목받아요. 그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배를 다 깨버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연주를 잘하는 그 사람 보고 박수를 칠 때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 탁 바람이 팍 들어. 그래가지고 그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반주를 잘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반주가 막 뛰어나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도 성령의 춤을 출망겨 막 음악으로 리듬 따서 막 정신없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야 피아니스트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그는 미혹의 영이 그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를 다 보잖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에 그럽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영에 있나니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신 줄 믿으시오.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육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로마인과 같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세상 풍조에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고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여기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누를 수 있는 힘은 뭔가요? 내 의지는 거룩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으로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죠? 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예배만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와서 회개하고 이게 뭡니까? 회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에 잘못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받잖아요. 그럼 죄를 밥 먹듯 끼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러고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 만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더 정확하게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이 즐거워요. 아멘.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아, 이거 얼마나 실감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서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줬어요. 뭘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물어줬어요. 율법에 충족시켜줬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점점 육적인 게 약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심야 예배 때 그 성경 공부 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한번 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저기가 본능이 100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고 나가지고 어느 날 95가 돼버리고 어느 날 90이 되고 80, 70, 60, 50, 40, 30 에스겔서 48장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가 차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중생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즐겁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뭔가 틀림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가 싫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성경 읽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 안 읽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 이거 필요 없어요. 성경 장소가 가면은 다 대형 스크린으로 비칩니다. 안 가지고 다녀요.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별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전달자도 잘못했고 듣는 사람도 잘못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교회 다니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 세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떠서 따로 움직일 수 있냐. 난 기도가 싫어. 모일 때 기도하는 거 싫어. 눈 뜨고 있다가 휴대폰 들여다보다가 그거 일하는 건 좋아하고. 이거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삶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11절이요. 앞만 읽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심지어 바울이 오죽했으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과 함께 아까 그래서 직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직관 계시. 계시의 통로란 말이에요. 내 영하고. 하나님은 육적인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응답을 잘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매사에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인본주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거 보시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나라고 하는 손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에 응답을 해요. 그게 알아듣거든요. 여기 이 인격으로는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달해도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안의 영은, 인격은 불완전해도 내 안의 영은 안정감이 있어요. 이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신성한 영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 영은. 다만 그 영이 육의 본성으로 인해서 지배받아서 힘을 못 쓰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은 의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세상적인 게 줄어들어요.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 담배 골초였던 사람이 그걸 끊으면 무슨 재미를 사나 처음에 그래요. 그걸 무서워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실은. 그래서 아유, 담배 끊고 어떻게 살아? 술 한잔 먹는 재미를 살았는데 그거 끊고 어떻게 살아?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자는 잘 얘기해줘야 돼요. 오해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술을 드세요. 담배를 피우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거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맨날 아침마다 해장술 먹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영원히 못하냐. 드셨어도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 그냥 해장술로 자시고 오세요.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그렇게 자시면 안 되고, 자, 자시고 오세요. 아, 나 담배 못 피우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 다 담배 피우셨어도 오세요. 그 사람은 와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로 유전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아, 나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그 많이 피우던 담배 한 각 중에서 반갑으로 줄고, 우리 권사님들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여기 나가니까 실명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재미없는 것이냐? 아니요.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의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날로 새롭고 뻗어나가는 평안과 안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술이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할 수 있을까요? 보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괴로움을 자초할 뿐이에요. 그냥 마약과 같이 순간만 모면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날로 새롭고 뻗어가는 평안과 안녕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세상의 재미 가운데 행복을 느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술과 담배로 쩔어가지고 목물 버리고 영혼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혔던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면, 그게 지금 11절 말씀이었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주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겠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그 유명한 말씀 22절에서 24절에 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선생님 돌에도 맞아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몸도 성치 못하고 쉬었다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디까지 갔든지 그대로 가라. 나는 아무리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나는 과거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나는 앞에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 상을 위해서 난 쫓아간다. 나보고 쉬라고 하지 마라.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안주하지 마라. 여러분 안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의 오너들, 우리 대한민국의 오너들은 그런 데 좀 약합니다. 유럽의 그 오너들은요, 안식 기간을 갖거든요. 한 달, 두 달 쉽니다. 회장님 바람도 쐬고 아니에요. 책을 한 차를 가져가요. 한 차. 책을. 그리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책을 읽고 거기서 새로운 사색을 합니다. 기업인으로서 사색. 한 인간으로서 사색. 인간과 인간대의 하나의 동체감을 느끼기 위한 사색. 그런 걸 하는.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아이디어들, 그 영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업이 새로운 전략을 꺼내들고 종업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반도체를 기술을 탁 던진다든가, 해외에 가장 우리 물건이 해외 어디에 나가야 적합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책은요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책도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읽었으면 되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책은요 나이 먹어서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시도 좀 읽고 철학책도 좀 읽고 그 동양 철학 같은 것도 좀 읽고 한국사에 대해서 좀 읽고 아무것도 모르고 삼국지도 안 읽어보고 저기 한 사람 뭘 저기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도 에베소 밀레도에 가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디모데야, 가죽종이에 싼 구리장색 책을 나에게 가져다 다오. 책을 달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빚진 자로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지지 마십시오. 육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 정사와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다 써야 합니다.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투구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머리를 잘 모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불안정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의 형배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검도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도 중요합니다.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는 사람은 육신에 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만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빚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복음에 빚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에 지면 안 되죠. 육신은 되도록이면 조금 쉬고, 육신은 되도록이면 나 편한 것만 찾아요. 목회자다 자꾸 편한 걸 찾거든요. 그러나 내가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기 빚 갚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빚 갚는 식으로 그렇게 강요돼서 갚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죠. 자, 13, 14절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특히 11절에서 14절이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걸 읽게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게 오늘 이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몸의 행실은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쉬어야 된다. 그걸 죽이라고요. 죽이기 위해서 기도한다 해야 되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손가락을 잘라버리세요. 차라리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다면 오랜 세월 동안 그래가지고 담배를 핀다면 이건 잘라야 돼. 이거는 죽이는 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그거. 그러니까 안 되면 육으로라도 해야죠. 육으로 그냥 싹둑 잘라버려. 글쎄 모르겠어요. 가짜 손가락으로 달고 또 이렇게 또 도박하는 사람 이걸 잘라버렸더니 갈고리 손으로 더 정확하게 잡더라면서요. 착착 AI까지 부착돼가지고 얼마나 착착착착 해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강조했거든요. 너 자꾸 인본주의로 네 생각대로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네 생각대로 온다면 너 죽어. 그 죽음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1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라는지 알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장시간 너에게 성령이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축제, 그 영화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